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 세계 해외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앞으로 이제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여러 2세 여러분, 2세를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한국을 정말 세계 속에 우뚝 세우는데 정광 목사님과 함께 그 귀한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해서 앞으로 이제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종들이 필요할 텐데 그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영으로 기록된 말씀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대하고 볼 때마다 깨닫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열왕기 하 4장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꾸 뒤로 돌아가서 복습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우리 4장 계속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이 7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경건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그 한 과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부가 밀린 빚 때문에 그 아들을 지금 종으로 내어줘야 될, 그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그 선지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바로 이 기적적으로 기름을 공급을 받는데 그 유일한 한계는 바로 그 여자가, 이 가난한 과부가 빌려올 수 있는 그릇의 수였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빚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현재의 필요, 이제 우리의 현재의 이 필요를 채워주는데, 현재의 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만 채워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공고한 죄인들에 대한, 바로 이 정말 나약한 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빚, 채무하고 또 이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주시고 새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잖아, 그죠? 그릇을 빌리라고 했는데, 그릇을 빌리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릇을 가서 빌려오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그릇을 빌려오는 것을 뭐 그렇게 많이 빌려오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그릇을 빌려오고,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릇을 이제 어머니에게 주어서 이제 그릇을 쭉 세워놓고 이제 여기 이제 이 병에서 기름을 붓도록 이렇게 하면 여기 채워지면 여기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이렇게 해서 붓고 있을 때 만약 여기 그릇에 채워진 것을 가지고 나가서 나가서 먼저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것을 먼저 채워진 것을 가지고 먼저 팔고 다시 빈 그릇을 가져오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돌아갔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또 여기 몇 그릇은 채워놓고 또 이제 채워진 걸 가져 나가서 파는 사이에 또 빈 그릇이 채워지고 또 파는 사이에 빈 그릇이 채워지고 또 파는 사이에 빈 그릇이 채워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그릇을 최대한으로 빌려오고 앞에서 그것이 차곡차곡 해서 빌려도 온 다음에 그냥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것을 빌려온 것이 또 차면 채워지면 앞에 거 채워진 것을 가지고 가서 먼저 팔고 나누어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그러면은 아마도 이 기름병은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러한 이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도 굉장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이제 구하고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4장 8절부터는 다시 전개되는 이 내용이 또 아주 새로운 내용처럼 이제 보여지는데요. 바로 이 수넴에 한 아주 귀한 가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은 도울까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도우려고 하는 아주 귀한 그 가정이 있었었는데, 그 가정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수넴의 한 그 여인이 엘리사를 접대하고 또 그 가족이 의논을 해서 이제 자기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그 선지자를 이제 접대하기 위해서 그녀의 집에다가 작은 방을 이제 만들어 놓고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서 쉬고 또 거기에서 쉼을 얻고 또 거기에서 영양분을 이제 공급을 받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의논을 해서 그 작은 방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을 돕기 위한 그 방을 예비를 한 것이죠. 이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 엘리사는 그것이 감사해서 그 호의에 대해서 이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았으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뭐 필요한 것이 없느냐,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그 여인한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녀는 정말 겸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도 그 도와준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도움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준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주겠지. 그래서 내가 주면 테이크, 이제 기브 앤 테이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귀한 여인이었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이나 그 하나님의 종을 섬긴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란다든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종과 또 하나님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종을 돕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이때 그 엘리사의 이제 요구를 듣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했을 때 그냥 자기의 백성 중에 거하는데 만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만족한다. 이것이 아주 겸손한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는 그래도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번성해지고 좋아지고 현재보다 나아지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종들과 또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배필이다. 그러니까 서로 동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그 자기 종한테 게하시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필요한 게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알아보니까 이 가정에 아들이 없다. 이것을 알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그녀가 이제 이 수넴 여인 바로 이 그녀가 아들을 원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원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고 하면서 이제 이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이 엘리야가 이제 말을 하고 엘리야가 말을 한 대로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해가 됐을 때 이제 잉태를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불임의 태,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 이는 뭐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뭐 이삭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생명을 탄생시키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이것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우리 4장 계속해서 이제 18절부터 또 이제 이 37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4장 18절 37절까지도 여기도 보시면은 또 여기에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의 지금 이제 이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몇 해 후에 그 아이가 밭에 나가 있다가 병이 들었는데 어머니 모친에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옮겨왔는데 이제 그 어머니 품에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이 아들을 이제 그 선지자가 지나갈 때 이제 묵는 그 방에 엘리사의 방에다가 올려두고 그리고 이 엄마가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유를 말하지 않고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 남편한테 허락을 구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허락을 받지 않고 가는 게 아니라 허락을 구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종교적인 절기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날
이제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날이 아닌데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은 이제 그 자기 부인이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행할 수 있도록 거기 갔다가 올 수 있도록 모든 채비를 갖추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정말 아들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주 전 성욕으로 말을 달려가지고 이 에스드렐론 평지에 이제 이 수넴을 떠나가지고 갈멜산으로 이제 향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멜산으로 가는데 이 갈멜산을 가는 데서 보니까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여기 4장 여기 안에서 2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그녀를 맞이하라고 그러고 이제 엄마를 맞이하라고 그러고 이 안부를 묻게 되는데 이제 그 여자는 이 찾아온 목적을 바로 엘리사를 찾아온 목적을 게하시에게까지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에게 또 하나님에게 구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여기저기 사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왜 가냐 이미 죽었는데 뭐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다양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소리가 들려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세상의 소음을 제거하는 방법은 세상과 의논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그 일을 맡기고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게하시를 보냈지만은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녀는 자기 자신 또 자기의 남편, 그녀의 아들 다 평안하다라고 이제 그냥 말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엘리사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음이 많은 세상에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왜 게임할 때 A라는 B 이렇게 해가지고 쭉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말을 전하기 게임 하잖아요. 무슨 말을 이렇게 전하기 게임을 했을 때 여기 끝에 왔을 때 말을 보면 앞에서 시작한 말과 정 엉뚱한 말이 전달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게임할 때. 자,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여인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이제 이 여인은 그동안에 그 참았던 그 감정이 이제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가 막 그녀를 만류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그 엘리사는 그녀의 그 중심에 정말 안타까운 거 이것을 하나님이 인지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무슨 일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이 찾아온 목적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여자 역시도 이제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무슨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아들을 내가 구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아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들을 구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지금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속이지 마세요. 이거를 이제
사실 어떻게 들으면은 뭐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렇게 한 여인한테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희롱하고 아이도 없는 집에 꼭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듣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나는 아들을 달라고 안 했는데 아들을 주셨다가 다시 찾아감으로써 이제 다시 하나님 아들을 줬다가 다시 데려감으로써 나는 속임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는 이 아들이 아주 중병이 들었나 이렇게 이제 상상할 수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29절에서부터 이제 31절에 계속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는 일단은 게하시를 보내어서 죽은 아이 위에 그의 지팡이를 놓도록 지시하는 거죠.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죽은 아이의 그 위에다가 자기 지팡이를 놓도록 지시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도중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고대 근동에서 정중한 인사를 하느라고 지체는 하지 말라라고 읽는 거예요.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지 말라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수넴 여인은 그렇게 해서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일이 뭐 이제 자기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 여인은 판단을 하고 또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정말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가야 한다라고 여기서 고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선지자하고 다 함께 수넴에 다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가 그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는 그 소식을 먼저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이제 아직까지 안 깨어났다. 이제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32절에서부터 이제 37절까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엘리사는 이제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펴서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이리저리 다시 걸은 다음에 다시 아이 위에 몸을 펴는 거죠. 이번에 이 아이가 7번 이제 이 재채기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게 되죠. 이에 그 여인이 그 소생한 아이를 돌려받게 되고 감사를 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를 살리면서 엘리사는 그 죽은 아이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일치시켰다는 것이죠. 입, 눈, 손 이것으로 온전하게 자기 자신과 일치시켰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그래서 그의 지팡이는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지만 그가 직접 아이의 몸에 이제 엎드렸을 때 그 자신의 생명을 바로 이제 이 선지자는 그 선지자 자신의 생명을 아이에게 불어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일치시켰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어 넣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아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4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엘리사가 기적을 이제 일으키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4장 이제 38절에서 41절까지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또 그 다음의 기적은 이제 수넴에서 길갈로 옮겨간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사의 이 사역 전체를 생애 전체를 한번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엘리사의 이 사역 전체 그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 이것을 한번 그 생애를 한번 돌아볼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수넴에서 이제 길갈로 이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제 이 기근의 때에 바로 이 엘리사는 선지자의 이 그 선지자 학교,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라고 사환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실수로 거기에
먹으면 안 되는 이 독이 있는 이 식물이 솥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실수가 발견되자 엘리사는 가루를 솥에 넣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이 음식의 독을 제거해 주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예, 그다음 이제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그 나누어 주고 나서 먹고 남은 것이 뭐 12방울이가 되고 7광주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소량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게 되는 이 기적적인 양식의 배분,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42절에서 44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엘리사는 작고 둥글고 납작한 이 보리떡 20개 그리고 이 보리떡 20개 그 조금의 채소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충분히 먹고 남았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자기에게 아주 정당하게 속한 것을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오히려 남은 것이 있도록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에서 뭐 기름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미래의 것까지도 완벽하게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이 남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 보실게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흩어서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어떤 연약한 사람, 모자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뭐 불쌍하게 여긴다, 동정한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게 했구나 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지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돼야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5장. 이 5장은 우리가 너무나 뭐 잘 아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5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아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나아만 그 장군이 이제 자기의 그 문둥병을 치료받는 아주 기적적인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5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이렇게 보면 엘리사의 이 기적의 능력이 어디까지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에게까지도 전파되어지게 되는데 이 아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주 참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아주 이상한 방법, 정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 이것은요 전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이 등장하는 바로 이 유대인 포로, 그러니까 유대인인 이 소년, 이 소녀 여자, 이 여자가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의 집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가서 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 이 소녀를 바로 이제 이 나만의 집에 가 있도록 그쪽에 가서 이제 종을 하도록 만드신 것이 다 하나님은 이미 바둑알을 미리미리 이렇게 놓는 것처럼 거기에 갖다가 다 두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이 나아만, 바로 이 나아만이 이제 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이 여자가 이제 그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바로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 제안을 했을 때 이 나아만은 자기의 그 아람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왕은 이제 다시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여기에서 이 소녀가 한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지 왕에게라고 말을, 왕이 고칠 거라고 말 안 했는데, 바로 이제 이 아람 왕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보내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정탐꾼이든 이제 아니면은 어떤 빌미를 잡아서 공격을 해서 쳐들어 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소녀는 엘리사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왕 이제 나아만은 분명히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아만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은 편지를 써서 들려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소녀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소녀가 어떻게 그 나아만 장군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리고 이 나아만이 이 세상에서 하찮은 종,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종인 이 소녀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귀를 담아 듣고 여기에서 이제 왕에게 가서 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허락해달라고, 거기를 가게 허락해달라고 말했다는 거, 이거 참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이제 이 등장하는 인물을 각자 이렇게 딱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전개하실까?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전개하실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역사적 과정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펼쳐가는 이 과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이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떻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말 한마디가 이 작은 여종 아주 하찮은 여종이 말을 했는데 이 말한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를 흔들흔들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런 일을 우상 숭배자인 나만을 위해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소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정말 아주 귀하게 봤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4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여기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여기에 이제 이 선지자가 이제 고향에서는 근데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이제 뭐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흉년이 들고 그다음에 그 엘리야의 대를 이어가는 이 엘리사 시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이 손이 어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줬었다 하는 것이죠. 바른 길을 이렇게 지시해 줬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이 여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그 일을 바로 나아만에게 행할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자랑했었다는 거죠.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딱 잡아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내 같은 게 뭐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누구도 많고 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뭐 학식인 사람도 많고 뭐 한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소녀처럼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내 같은 것이 무슨 역사적인 일을 해 뭐 남북 통일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공헌하겠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정광 목사님한테 또 붙이신 이유도 있겠지요. 이 정교도 신학원에 오게 한 이유도 있겠지요. 이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서 나만의 집에 가서 그 나만의 집에 팔려가서 나만의 집에 종이 되도록 이미 바둑 알을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심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역사인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5절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5장 5절 7절로 가면 나아만은 바로 이 아람 왕 이때 아람 왕 베나닷에게서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드는 거죠. 그리고 돈, 예물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쪽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엘리사는 언급도 안 됐어요. 다만 뭐 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나아만의 치료만 부탁했을 뿐이에요.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은 그 터무니없는 요청에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칠 어떤 이제
그 빌미를 이제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뭐를 근거로 하든지 그 근거를 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그 근거를 찾으려고, 그 핑계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때 이제 이 8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엘리사가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궁지에 처했다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아주 어려운 난관에 처했다는, 바로 이 아람 장군의, 아람 나라의 그 왕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들고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군인 이 나아만이 와서 있다는 그거를 이제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지금 이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사가 뭘 받냐면 이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그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라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궁전에는 모든 우상 숭배자인 이 까닭에 아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좋은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의 그 왕실, 왕궁은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는 정말 온전한 이제 모든 것을 샬롬으로,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채우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낫는 것도 부족함에서 완전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데서 채워지는 것을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이 들은 것이 육체가 불완전한 데서 육체가 다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래도 있었던 것이 정말 큰 은혜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가지고 직접 대면하지는 않아요. 직접 대면하지는 않고 여기에서 요단강에 가서 물에 이제 7번 씻으라고 이제 전달을 해 주는 것이죠. 이때 이 나아만은 어땠나요? 뭐 이런 사람이 있냐? 내가 누군데? 이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밖에 나를 대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있었던 그 나아만과 함께 왔던 그 나아만의 부하들이 참 대단한 그런 인물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제 아니 장군님, 그거 보다가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그거 보다가 더 어려운 거를 시켰다고 하면 안 하셨겠습니까? 뭐 그 가서 씻으라는데 한번 해보는 거 밑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 나아만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뭐 우리 아람에는 뭐 좋은 물이 없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메섹의 물이 요단의 물보다가 훨씬 낫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기 이 아람, 여기 다메섹인데 이 아람 다메섹, 이 다메섹에서 지금 나아만이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에 이제 이 사마리아 왕궁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궁에 오니까 여기에 와서 이제 그 왕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이 막 겁을 냈잖아요. 겁을 내고 있으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를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한테로요. 그래서 엘리사에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다시 씻고 돌아왔지요. 그러니까 돌아왔다가 이제 이 돌아와서
다시 다메섹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다메섹에, 여러분 보면 이 다메섹에요, 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다메섹에 여기에 이 아바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바나, 이게 이제 이 바라다 강, 이 강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 바르발 강, 이제 이게 와디아와이라는 이 강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 강이 뭐 이 이스라엘의 요르단 강만 못하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그 부하들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뭐 더한 거를 시키면은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거, 뭐 정말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하는 그런 거,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이 어떤 음성이든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그 100%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때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을 고치는 것을 보면 이제 정말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고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아만은 왔을 때에, 이제 엘리사에게 왔을 때도 왕이 이제 그 엘리사에게 보내라고 해서 왕이 엘리사에게 보내니까 엘리사에게 왔을 때도 아주 자기네 나라에서 의사가 뭐 나와가지고 진찰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뭐 그런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치겠지 하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 기대한 대로 아니라 이제 요단물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니까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요? 자기네 나라에도 엄청나게 좋은 물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럼 우리 5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여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아만은 이 교만과 문둥병이라는 두 가지를 치료함을 받아요. 이 나아만은 이번에 여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제 이 문둥병 치료도 받는데, 이제 이 문둥병 치료도 받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교만, 억수로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에 대해서도 지금 치료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나아만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이 문둥병을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 교만병을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 요즘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한 병에 걸려 있는지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교만병을 치료하는 거, 치료함을 받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봐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가서 씻으라고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얼마나 이제 이 나아만이 교만해 있었냐는 것이죠. 그러는데 나중에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거에서 내려요.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몸을 씻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 엘리사에게로 돌아와가지고 그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참 놀랍다는 것이죠. 이제 이 나아만은 마침내 그 종들이
이제 그 단순한 문제에 있어서 엘리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가 온전히 나음을 입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제 이 나아만의 이 교만을 꿀꺽 삼킨 것이죠. 그래, 내가 한번 참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가서 이 문둥병을 완전하게 고치게 되는, 참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제 말에서 내린 거예요.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나만이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이라고 말해요. 이 나만이 자기가 종이래. 그러니까 예물을 받으소서.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엘리사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안 받을 것이다.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는데도 그가 거절을 했다. 자, 그러니까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지내겠다. 그런데 하나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나라의 장군이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그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나아만은 이제 이 병이 치료를 받고 이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을 이제 완전하게 믿게 됐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람 장군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에서 취해가지고 가는 흙에서, 그 흙 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나귀 둘이 싣고 갈 만큼 흙을 가져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 때문에 그의 왕과 함께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혀야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엘리사는 그것을 인정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라 말아라 이거 없어요. 그냥 그의 길로 돌려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아만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지 마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엔 다른 신에게 전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또 거기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을까.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이 나아만이 치료받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이 신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는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그 상태가 무력하고 절망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손길을 뻗쳐서 인간의 필요를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나아만이 할 일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는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자기의 몸을 씻어서 새로운 피부,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옥으로 가고 있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사람이었죠.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했던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처음에 남한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 나도 나만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나 권리가 없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 나만하고 똑같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놀랍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이 죄와 죄책감을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 우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그 골고다 저 언덕 너머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예수님. 그 피가 흘려진 곳 저 너머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은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병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내가 교만했었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외인이고 이방인이었었는데 나아만과 똑같았었는데 그런 나만을 고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나만을 읽어보면서 이 나만 나쁜 놈, 교만한 놈, 뭐한 놈 이런 것만 아니라 이 바로 나만이 나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바로 여러분의 영화나 뭐 연속극이나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보실 때 그 여러분들 자신이 극 중의 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 극 중의 한 인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성경 속에 극 중의 한 인물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 엉뚱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욕심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5장 20절에서부터 27절 정말 이런 사건은 없었으면 좋았을 이런 사건인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엘리사의 종이 결국은 욕심을 내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욕심 이거는 탐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에서 탐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탐이라는 거 이게 뭐 정말 이제 우리는 욕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욕하는 거 말고요. 이제 탐욕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식욕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욕. 예. 그러니까 식탐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게하시는 이 엘리사가 바로 이제 완벽하게 거절한 이 나만의 예물 이게 아까운 거예요. 나만의 이 예물이 볼 때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를 꼭 보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두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줄 예물을 우리 선생님이 받아오라고 그랬다. 이거 선생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잖아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가 둬버렸죠. 엘리사는 이 선지자로서 종종 하나님에게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잖아요. 이번에 바로 자기 종 게하시가 한 일에 대해서 그 계시를 받은 것이죠. 받은데 그 게하시가 도착하자마자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돈이나 의복이나 그 밖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받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그 탐심에 물들어 있는 이 종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는 바로 나만이 들었던 그 병이 게하시에게도 똑같이 문둥병이 들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주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만에게 그 병이 낫게 하는 그 은혜를 값없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떤 대가 값을 받지 않고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의 이 선물이 전혀 값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조금 기왕 받을 거면 뭐 엄청나게 가져온 걸 다 받았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는 값없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여운을 남기도록 나만에게 또 나만하고 같이 온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 빌미를 만들어 준 것이죠.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값을 지불하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남의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의 것으로 탐하고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것을 보고 도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탐심, 도둑. 그래서 원래 이 도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도둑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십계명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이제 우리 6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이 6장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이 6장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고 이 6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솝우화가 써져 있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6장에 나오는 이 기적 바로 도끼를 찾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책에서 이렇게 읽은 거는 그거잖아요. 이게 네 도끼냐, 금도끼가 나오고 이게 은도끼가 또 올라와서 이게 네 도끼냐 아니라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쇠도끼 올라왔을 때 이게 네 도끼냐 내 도끼입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금도끼, 은도끼 다 너가 가져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금도끼가 내 것이라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6장에서도 이제 이제 그 드디어 이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이런 이 기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또 이제 이 선지 그 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들이 바로 이제 그 일을 하러 간 것이죠. 나무를 베러 갔는데 그 나무를 이제 그 잘라서 가지고 오려고 갔는데 엘리사도 아주 가자고 그래가지고 함께 갔었지요. 그래서요. 아마 여기에 이제 이 여리고나 길갈에 아마 있었을 이제 그 선지 학교가 아마 이제 요즘 말로 말하는 신학교가 아마 좀 좁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키우기 위해서 집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무를 이제 그 건축한 데 필요한 이제 이 제목을 가지러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의 허락을 받고 가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엘리사 보고 같이 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죠. 그래서 요단 근처로 이제 거기 가는데 이제 이 집을 지은 그 한 사람이 도끼를 빌려온 것이죠. 근데 요단강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강에 던지라고 해서 그 당황한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지금 그 남의 도끼를 빌려왔으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제 그 지금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응답을 해주는 것이죠. 도끼가 떠올랐고 그 사람은 그 도끼를 다시 찾았을 때 이제 갖다가 줄 수가 있으니까 빌려온 것이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써가고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도끼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23절까지에서는 여기에서 또 이 아람 사람들이 놀라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번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군사적인 기적이죠. 군사적인 기적. 이게 이제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엘리사의 이 기적적인 능력 중에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적군이 이제 어디에다가 이 진을 치는지 이것은 뭐죠? 완전히 비밀, 특급 비밀, 아주 특급 비밀 중에 특급 비밀이죠. 그러니까요. 이 원수가 어디에서 진을 치는지 알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군사적인 그 이동, 이들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간다, 어디에다 진을 치고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거,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는데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을 하나하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아람 왕은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나요? 이 아람 왕은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 이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비밀, 우리의 이 특급 비밀, 이 기밀을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게 아니라 선지자가 그 왕이 안방에서 하는 일까지도 다 알고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다가 다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면 누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사를 잡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지도를 볼 건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북쪽 도단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요즘 말로 말하면 특공대를 보내는 거죠. 그걸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포위해서 그걸 죽이려고 많은 이제 이 특공대를 살해할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거기를 에워쌌어요. 밤중에 거기 다 에워싸니까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이 이 적군이 자기가 있는 그 성을, 자기가 있는 집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집을 뺑 둘러쌌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를 보고 이 종이 막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뻔하면 우리 선생님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선지자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이죠. 그 종의 눈이 딱 열리는 순간에 이 불병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쫙 둘러싸고 있는 이 기적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구나 했는데 영안이 열려지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돕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가는 길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람 군대가 어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거를 모르도록 만들고 그냥 앞만 보고 길만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건 못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아무 충돌이 없이 그 사람들을 그 도단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을 찾아서 갔던 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도단에서 지금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이끌어 오는 거죠. 아무 충돌이 없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렇게 쳐들어온 이 아람 사람들을 죽일 자 이렇게 이제 그 엘리사에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는 칼과 활로 잡아왔더라도 그 포로들을 죽이지 아니할 텐데 아무 힘 없이 노력이 없이 그냥 하나님 여기다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그렇게 노력이 없이 데려다 줬는데 뭐를 이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이스라엘 왕은 그 사람들을 잘 먹여가지고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이제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선으로 악을 이겼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은 언제나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왕이 그 특공대를 보냈지만은 이제 그 특공대가 무력하게 돌아왔잖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6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예,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종이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요한 1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의 세력, 악이 이제 이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악의 세력과 이제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악의 세력과 우리가 이제 이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의 동맹국이 만들어 줄까요? 이기게 해 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해 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보호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바로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믿음의 기도. 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를 지키고 있는 군대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 사단의 모든 악한 이 괴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이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써가고 만들어가는데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것을 우리 적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면 6장 24절에서부터 7장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기근이 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6장 24절에서부터 6장 31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여기서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철저하게 지금 봉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깥에다가 지금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여기에 이 베나닷이 와서 여기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이거를 딱 막아버리니까 여기 안에 군량미나 식량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이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사마리아 성에. 그래서 아주 기근이 극심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백성들은 이제 의식적으로 이 부정한 음식, 그다음에 나물, 곡식 이런 것을 아주 이때 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대목을 보는 거죠.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턱없이 비싼 값을 이제 가격을 올려놓고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참 이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던 거죠. 이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현실, 이거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데 이렇게 된 현실에 대해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돌리면서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32절에서부터 이 33절 두 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자,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왕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지금 왕의 이 사자가 지금 오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 사자 뒤를 따라서 왕이 온다. 이거를 지금 장로들에게 말을 해줬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 왕이 도착할 때까지 그 사자를 안에 들이지 말라. 왕이 뒤따라오는 왕이 따라올 때까지 그 이제 사신을 바로 이 성 안으로 들이지 말라. 이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 그래서 그 사자가 도착하고 또 왕이 도착을 했어요. 왕은 아람에게 항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왕이 말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인데 바로 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그 보, 우리가 이렇게 뭐 어디 보 이렇게 해서 뭐 이제 한강에도 보를 여러 개 만든다 그랬었는데요. 그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 이름은 누굴까? 지금 이 4장에서 8장에 기록된 어느 사건에도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이런 왕이 나중에 얼마나 구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욕을 먹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강제로 풀이하고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룻기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룻이 나오미하고 이제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이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사람을 자기보다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결국 그를 이제 그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니까 내일 아침 성문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이제 룻에게 약속을 하고 그가 올라가 가지고 기업 물을
권리가 이제 보아스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잖아요. 그 가까운 더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가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한다고 처음엔 한다 그랬다 나중엔 안 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안 나오고 아무개요 여기 와서 앉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7장 먼저 1절, 2절을 한번 우리가 보실게요. 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이제 아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아주 놀라운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날에 보리가루, 보리 이게 사마리아 문에서 아주 헐값에 팔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 왕의 의심이 많은 왕 옆에 있는 이 의심 많은 바로 그 왕의 장관들 이것들은 그렇게 많은 양의 곡식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는 거죠. 지금 포위가 다 돼 있는데 그렇게 생길 리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 봐라. 너 눈으로 볼 거야. 그런데 너는 그것은 먹지는 못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떻게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이런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예,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인데, 예, 보면 이제 7장 3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번 살 방도를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서요. 그날 저녁에 지금 사마리아 성문에 앉아있던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거기에 있어서 죽으나 나만 이제 거기에 있어서 죽으나 지금 이제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죽으나 그 포위하고 있는 진영으로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고 이 문둥병자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의 그 진영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 가서 항복하고 거기서 뭐 음식 주면 먹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죽자. 그런데 그 진영에 가보니까 어땠어요? 아람군이 다 도망을 가고 진은 텅텅 비어있고 짐승들도 다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로 이제 이 강력한 군대가 몰려온다는 이 소리를 듣게끔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왕이 사온 햇사람, 애굽 사람 이 군대가 막 밀려오는 소리인 줄 알고 그냥 도망을 쳐버린 것이죠. 퇴각해버린 것이죠.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이 도단을 에워싼 이 아람 군대는 그 눈이 멀게끔 했었잖아요. 아까 엘리사에 찾아왔던. 근데 여기서는 뭐를 멀게 한 거예요? 귀가 멀게 한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그게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천사들이 이제 손을 써가지고 공중에서 실제적으로 들렸는 소리인지 환청으로 들렸던 소리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군대들이 수많은 병력의 군대들이 막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천둥소리든 번개든 하나님은 자연이든 우주든 만물이든 태양이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군사요, 군대요, 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만들어서 여기 있다가는 우리 몰살당하겠다. 가자. 이렇게 하고 다 도망을 가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잠시 우리 한번 쉬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크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차 한잔 하시고 우리 7장 8절부터 계속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1시간 공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시간, 장소 또한 이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